이제 뒤에 거를 불을 켜야 돼. 만져야 돼. 아래쪽에 두 번째 거를 껐다. 예,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도로 켜고 그 옆에 거. 네,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예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혈관 한 주 동안에 은혜 주시고 지키셨다가 오늘 저희 혈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해에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 있기 원하며 바라옵기는 먼저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 가운데 구하지 않도록 대통령 이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 민족들에게 전명초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제 옛날 전통받던 것에나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미국과 같이 아멘.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도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 북녘딸 김정은과 그 부모님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국가의 고통받는 대륙수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평화 통일되어서 세계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 주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난제가 있사오나 그러한 문제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잠시 있으나 하나님의 능원으로 역사하사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막아 시작한 원수의 공격부터 지켜봐 주옵시고 하나님 뜻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의 승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돕는 사람들을 저에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우신 김성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마음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능력 있게 또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익한 많은 것을 축복하시고 그 각자의 영생과 치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와 기대 종들이 있습니다. 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계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이제 아버지가 증거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 올리게 하시고 신령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들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셈입니다. 마치 전까지 비상 것이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했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재직에 대해서 한번 잠시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재직 수련의 중요성이 있는데 재직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재직 수련이 중요합니다. 교회 재직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수행을 위해서 재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재직 수련의 필요성. 목적은 직무 수행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직 수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무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물좀 더 드릴게요. 재직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직 수련이 필요한데 목적은 교회 봉사의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냥 규모 없이 하느냐, 규모 있게 하느냐, 내 맘대로 하느냐, 규칙대로 하느냐, 질서 정연하게 하느냐, 무질서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 훈련을 통해서 그게 다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 재직 수련이 또 필요한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재직들이 믿음이, 삶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좋은 일꾼 양성을 위해 재직 수련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교역자를 더 잘 협력하기 위해서 재직 수련이 필요하다. 재직은 무엇인가? 재직의 명칭. 재직의 명칭은 교회 재직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사라는 것은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고 서리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가 아닌 매 1년마다 임직받는 집사, 그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를 총칭해서 재직이라고 불러요. 재직의 종류는 목사가 있어요. 항존지,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감독 또는 교사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4장 18절과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목회자의 그 직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항존직, 구약에서 연장자, 백성의 대표자, 요엘서에 2장 28절에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때로는 지도자, 통치자로서는 창세기 50장 7절, 예레미야 29장 1절.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있어요. 안수집사는 또 항존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출해서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장로도 목사님이 안수해서 하는 거고. 근데 장로나 안수집사는 투표를 해서 뽑혀야 돼요. 기본 50명 교인에 한 명씩 장로가 안수집사가 뽑힐 수가 있어요. 교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임시직이에요. 당의 결의에 의해서 교회가 선출해요. 이것도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리집사, 임시직. 당에서 임명하는데 목사님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도 임시직이에요. 자격은 영구적이지만 행정상 부정 임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사란 무엇인가? 재직 중에 집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유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도시대 때까지는 이게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도록 이렇게 유전이 되고 유지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신방도 가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일이 많죠. 지금은.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든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데 그 성도들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를 공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를 목사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구제하는 게 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아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되 장로님이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개척해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앞장서서 하면 목사님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을 선택해서 기도로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목사님이 임명장을 주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 당시는 사도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 집사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시중 들고 돌아본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호텔에서 서빙을 해주는 그 웨이터처럼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 술을 따라주거나 아니면 그 음식 접시를 이렇게 옆에서 음식을 먹으면 빨리빨리 치워주고 새로운 접시를 이렇게 음식을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을 해주는다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섬기다, 시중 들다, 직무를 수행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6절과 사도행전 19장 22절, 빌레몬서 1장 16, 13절, 로마서 15장 25절 이렇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사 시중을 든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절 이렇게 식사에 대해 시중 드는 게 또 나와 있고, 또 식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돕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4절, 누가복음 8장 3절부터 있고, 히브리서 5장 10절, 또 거기에 구제하다, 간호하다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8장 19절, 공개하다, 사도행전 6장 2절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첫째는 알아야지 뭐 섬기니까.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았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 행동이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 복이 와요. 뭐든지 요셉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복을 크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딱 받고 나니까 다 풀려버려요. 그 전까지 고난이었어. 하나님 인정을 딱 한 번 받고 나니까 만사가 형통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나라의 총리까지 가는데 초고속으로 가는 거예요. KTX보다 더 빨리. 너무나 빨리 갔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똑똑해요. 착해. 하는 일이 예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막 요구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짓밟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이 언어가 거칠은 말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는 말을 해도 장관이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그분의 인격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많은 나이 아닌데 그 정도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올바로 해주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련하다, 보살피다, 섬기다 로마서 12장 25절, 집사일을 보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봉사하고 섬긴다, 동행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4장 10절. 그래서 한문으로 따지면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거. 일을 잡는 게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성서 원어 대사전에는 간호하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8장 19절, 디모데후서 1장 18절 이렇게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성도는 온전케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 세우려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그래서 왜 봉사를 해?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소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아멘. 기계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소한테 집사 직분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영을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집사의 자격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은혜를 주신 직분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직분은 받지만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준 직분으로 알고 정말 감사하는가. 감사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자가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귀신하고.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군사예요, 군사.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아멘? 아멘.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예, 군인은 완전 군자가 아닌데 몇 초 걸려야 돼요? 10초. 10초 걸려야 돼. 하이바 쓰고 워카 신고 총 메고 배낭 메고 막 달려나가야 돼. 10초 안에. 안에는 빠떼 맞아. 그래서 타격대라는 애들은 한 3분 대기, 5분 대기 애들이 있어요. 완전 군장하고 3분 안에나 이렇게 몇 명이 딱 집합을 해야 돼. 빠르면 30초 안에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서 총 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예수의 군사예요, 군사. 아멘.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해, 구세군은. 근데 같은 기독교지만 구세군 같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하는 아마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반항을 할 거예요. 근데 구세군은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충성을 해요, 사람들이. 군대식으로 하는데. 근데 원래 그게 맞긴 한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좋은 말을 해도 잘 따라주면 참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요. 목사님도 잘해야 되고 집사님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 존재함을 인식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게 그냥 예배만 하러 왔다. 난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왜 다니고 있으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해야 되며 어디까지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내가 마음에 뚜렷하게 뭔가 결심하고 굳혀지는 게 있어야 돼. 굳혀지는. 아멘. 시멘트처럼 딱 굳어진 어떤 그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게 기준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려는 열심히 있는 자. 같은 말인데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건데,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을 들을 만한 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과 지혜.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도 안 돼. 너무 미련해도 안 된다는 거야. 좀 사람이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은 몰라도 다섯은 알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 그다음에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무작정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시고 응답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온전히 100%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고 내가 느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생활.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증인 생활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 활력. 그래서 집사님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늘 집사님은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가 봐.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전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사람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가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누가 봐도 정말 교회 가더니 저 사람 완전 달라졌어. 저 사람 복 받았어. 아주 씩씩해졌어. 말하는 게 틀려졌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안 좋은 것들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욕을 하고 싸운다든지 막 때려 다 부신다든지 뭐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나쁜 건 알지만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별된 생활. 그래서 교회에서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목사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구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술 장사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은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번여놓은 사업인데 부인이 그냥 투자하면 싸움 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사업의 업종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3절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혜 충만의 방법. 지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욥기서 12장 13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겸손한 자가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12절. 겸손한 자가 없는 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역대하 1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 오늘은 이렇게만 공부하고 다음 주간에는 좀 구절마다 따로 또 공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또 내가 재직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희미해요. 희미해. 그러니까 뚜렷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안경을 봤을 때 희미하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져. 성경도 똑같아요. 재직도 내가 똑같아요. 내가 재직인데 말로는 재직인데 무늬만 재직이냐 진짜 재직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자는 충성심이 꽉 차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덴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사람을 택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어떤 영안이 열릴 정도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 보통 이상의 믿음이에요. 아멘. 곱빼기 믿음. 아멘. 예.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좀 오늘날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 한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목사님한테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모든 면을 뭘 해도 여쭤보고 어디 그 지방에 가도 그냥 부인하고 같이 그냥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 뭐 해가지고 그냥 여행 후루룩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뭐 결혼 뭐 30주년 기념으로 부인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 한 열흘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 다녀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한테 매이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묶여있는 거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충만의 방법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애기 낳는데 장애인이 아닌 이상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각해져요. 잘못되면 죽어요. 애기가 안 자라나니까 자라나야 되죠. 우리 믿음도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 애기하고 똑같아. 생명이 있다. 생명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안 자라면 큰일 나지. 응? 어떻게 죽어야죠. 안 자라. 안 크면 죽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심각한 생각.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것은 믿음이 키가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는 일들이 규모가 커져야 되고 생각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 내가 이제 한 달에 성경을 5만 원을 작정해서 1년 동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10,000원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6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문화를 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모든 척도야. 믿음에도 돈으로 척도를 해. 그래서 장로들이 5천만 원 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것도 나쁜 면이 있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5억에서 50억 이상 가치가 있다고 봐요. 최소. 장로를 올바로 임직을 받는 거라. 돈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있다면 나 같으면 5억이 아니라 50억도 내겠어요. 내가 장로 된다면. 난 장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아요. 왜? 물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물권. 하나님한테 재물의 축복을 장로가 받으면요. 교회 짓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런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 집사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거하고 배우는 거랑 달라요. 읽는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쓰는 거 읽는 건 내가 은혜를 받아.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은 내가 아주 깊은 사람이 돼. 샘이 깊은 물, 그 깊은 바다를 보면 옥색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얕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어떤 훈련이나 고난이 따라요. 반드시 따라요. 그게 없이는 축복을 잘 못 받아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걸 통과하고 합격돼야지 그때부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생활인데 견고하고 주의 일에 힘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거,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잠그는 게 아니라 두 번 잠궈야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에요. 자전거 기어나 일반 기계 기어도 몇 년 쓰다 보면 헐렁해져 가지고 다 닳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어를 새 걸로 다시 끼워야 돼. 그렇듯이 믿음이 항상 새롭게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교체를 해야 돼. 아멘. 이 배터리 이거 한 달 못 써요. 응? 그래서 자꾸 꺼놓고 했는데도 그래도 한 달을 못 써.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걸로 바꿔 껴야 되죠. 아멘. 승리의 생활을 한다.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말싸움도 이겨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이겨야 돼. 네. 그리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연장을 하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지 그들하고 얘기를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섯 번째로 이것까지만 하면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 충만의 방법.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이건 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생활하는 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칭찬받는 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 가식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저 집사가 다니는 교회는 참 목사가 잘 가르쳤어. 참 사람 하나 잘 만들었네. 저 집사가 저거 개망난이었는데 저 교회 가더니 사람 됐어.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닮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자라야 한다. 자기 직무가 뭐예요? 직함, 직무. 내가 집사면 집사의 직무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충성을 하죠. 집사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 받는 자의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이런 말이 들려야 돼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생활. 그러니까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을 듯이 일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일 잘하시네요. 네, 열심히 잘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욕먹으면 안 돼요. 잘 해줘도 잘못되면 욕먹기 때문에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주고 일을 오늘 할 건 다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밤에 불 켜놓고까지 해고 왔죠? 그죠? 네, 왜 해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간 다음에 무슨 얘기를 날 흉볼지 몰라. 그러니까는 아예 그걸 싹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 누가? 목사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딱
그 사람이 제발 그만해라고 매달릴 정도로 해놔야지만이 그만하는 거예요. 아멘. 대충 하지 뭐.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대충 하는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세상 짬밥을 무시 못해요. 세상 짬밥이 무서운 거예요. 60살 이상 산 사람은 세상을 알아요. 아멘. 알아서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얼마짜리다. 저 사람은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요. 그거를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60이 됐는데 그걸 모른다.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일꾼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생활. 아멘. 교회를 부흥케 한다. 그럼 전도를 많이 하면 되냐?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잘 지키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집에 가서 딴짓해. 전도 안 해요. 전도지 안 나눠줘요. 음식점에 가서 먹을 거 잔뜩 쇼핑하고 사오면서 전도지 한 번도 주지 않고 오는 사람 많아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켜 먹었으면 거기서 팜플렛 줄 거 아니야. 몇월 며칠 행사 있습니다. 와서 고기 드세요. 그럼 나도 행사 똑같이 해야지. 전도지. 나도 행사해요. 우리도 아멘. 행사해요. 와보세요. 아멘. 똑같은 행사야.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의 어떤 직함, 직분을 받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거 지금 한 거를 다음 주에는 재새김을 하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성경 구절을 또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집사님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집사님이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 재직이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집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집사나 권사나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인데 장로의 위치에서는 조금 이제 어른으로서 교회를 돌아보되 목회자를 돕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느낄 땐 통합 같은 교단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장로들이 목사를 흔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통합이 아니니까 나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난 통합에 돈을 싸들고 와서 올해도 안 가고 싶어요. 그 교단은 이상한 교단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너무 문제가 많아. 내가 느낄 때 나는 그런 교단에서는 목회 안 하고 싶어요. 목회 안 하면 안 하지. 난 통합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개혁 교단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단은 없어. 근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교단, 교회, 단체 모든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데로 간다. 완벽한 데는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거야. 내가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고 내가 그 능력이 없으면 난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올 수 있어요. 맞죠? 아멘. 근데 못 올 수 있는 거랑 안 오는 거랑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오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못 오는 거는 달라요. 안 오는 거랑 못 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재직이라면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전 예배라도 참여했다가 가야 돼. 아멘. 그게 재직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재직이라는 거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가. 빼놓고 그냥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그냥 바빠서 못 왔어요. 그냥 인사하면 끝나. 목사님들도 야단 안 쳐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 안 되지. 귀한 집사님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걸 가르치고 올바른 걸 가르치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양이 아니면 차라리 보내지 마시고 내 양을 보내달라고. 아멘. 내 양이 아니면 오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나 신방 안 갑니다 목사. 나 신방 안 갑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내 양이면 오는 거고 일일이 신방 안 간다. 그러나 기도는 해줘요. 내 양이면 올 거고 내 양이 아니면 안 와도 된다. 내 마음을 붙여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방 안 해요. 신방 예배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해주고 교회 오면 상담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지만 신방 가서는 안 해주려고 해요. 아멘. 그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지. 목사가 왜 일일이 찾아다니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구 좀 신방해 주세요. 네 하고 안 가요. 몇 주 동안 안 가요. 안 가요. 내 마음이 딱 닫았기 때문에 뭐라고 막 해요. 원망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제가 누군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잘 따르셔야 되고 따르니까 3년 넘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야. 알곡이 아니니까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사람은 아니에요. 직사 직부까지 줘서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해가 자꾸 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본인이 성경 안 읽고, 본인이 예배에 아멘. 전심으로 안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집사 직분 받으니까 다시 알코올이 들어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해졌죠? 아멘.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더 크게 집을 짓고 나중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인도해서 살려주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아멘. 공부를 해야 돼.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영적인 공부와 성경적인 공부를 해야지 이 머리도 뇌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뇌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귀가 열려야지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너무나 소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고 주의를 빼먹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내 양이라면 이 교회를 올바로 나와 섬길 줄 아는 그런 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의정부에 가야 돼요, 집사님. 그 목사님이 또 왔다고 가라고 하시니까 예배 끝나고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집사님이 좀 어려도 교회에 좀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왜냐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또 올 거예요. 내가 볼 때 2시에서 3시에 또 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일단은 여기 한 4시까지 있다가 갈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라도 여기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따가 내가 거기 가서 저녁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 집에 가도록 하시라고. 아멘. 아멘. 목사님 요거 여기서 원래 기도하면 내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일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을 것 같아요. 알을. 그나저나 언제 가세요, 의정부를 목사님? 일단 와보라고 하니까 전화 네, 한번 드려보고요. 네. 예배 시간만 맞춰서 가는 건지 아니면 몇 시에 가는 건지. 저녁 식사도 하러 맞춰서 오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5시 정도에 식사를 하니까. 거긴 5시 전에 안 가면 밥을 못 먹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못 드셨어요? 지난번에 진짜 못했어요. 몇 시 같은데요? 저는 5시 전에 갔어요. 아니, 그러셨구나. 5시 전에 가서 5시 몇 분에 도착했나? 이상하다. 가면 그때쯤 식사를 할 텐데. 지난주에 저 간 다음에 더 안 왔죠?